마태복음 Q&A 제54회 10 1. 예수님의 부르심, 주심, 그리고 보내심.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컬어 흔히 예수님의 제자 파송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주석서, 해설서, 설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근거에서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전도하는데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내용일까요? 정말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일까요? 정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 해설서, 설교들이 이 내용을 전도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직전에 있었던 내용, 즉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만 해보면 이런 설명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운영주이신 하나님이 본체인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즉 추수되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수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추수꾼,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추수꾼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추수꾼, 즉 나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 해설서, 설교들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다는 동사로서 명령체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설명 같습니다. 하지만 부르사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들리고 명령처럼 보이지만 명령이 아닌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지어놓고 아들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명령일까요?
밤늦도록 학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이제 늦었으니 그만 불 끄고 자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명령일까요?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합니다. 결혼식 전날 아들에게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명령일까요? 이것은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주인의식, 어머니의 책임의식이 듬뿍 들어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을 지어 놓았으니까 밥을 먹으라는 것이고,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만 자라는 것이고, 장가를 보내주니까 이제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명령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라는 표현이 명령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오늘 말씀에도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권능을 주시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권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사는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격으로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역 안내서, 사역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주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로 증거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의 증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지 전도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어부였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리였던 제자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수군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를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되었다지. 예수라는 자가 권능을 주셔서 저렇게 되었다지.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수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존재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단순히 능력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공짜로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공짜로 세상을 향해 권능을 베풀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도 공짜는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증거 삼기 위해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책임지는 존재이기에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사역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5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사역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